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번 주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을 여는 게 팔복인데요. 마귀의 팔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팔복.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서로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이 될 것이며 걸핏하면 오해하고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쉽게 내고 곧 교회를 떠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영원한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의미 있죠? 저도 좀 몇 가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 안 되죠.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한 말과 또 들은 말은 아마 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으로 우리가 축복하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복의 의미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 세계화되는 그런 이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주에서 복의 역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창세기 12장이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대전환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심으로써 저주의 역사를 복의 역사로 바꾸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자, 우리 백유민 청년 몇 번 나와요? 아직 세고 있어요. 내가 너무 빨랐구나. 몇 번 나와요, 복이? 예. 4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5번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 이제 3번이 숨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3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5번 총 나오는데 자, 그럼 또 질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창세기 12장까지 복의 반대말인 저주는 몇 번 나올까요? 네, 5번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이유는 저주의 역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저주의 역사를 복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최초의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졌어요? 뱀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거 왜 먹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탓했어요. 그 하와한테 갔어요. 이거 왜 먹었냐? 그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이제 순서대로 소환해내는 거예요. 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왜 먹었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 저주를 때리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오히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악한 짓거리를 한 것을 전제로 깔고 곧바로 심판을 선고해 버리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뱀에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선고하셨을까요? 이 뱀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저주를 때려버린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옛뱀, 이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이 마귀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주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주가 나오는 장면은 뱀이 저주를 받은 그 뒤에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두 번째 저주를 받은 대상이 누구죠? 땅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누가 고생을 해요? 예? 물고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생하죠? 통째로 삼켜갖고 얼마나 그냥 뱃속이 더부룩했겠어요. 또 3일 후에는 어디다 데려다 줘야 돼요? 니느웨로 데려다 줘야 돼요.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한 인간 때문에 이 자연 피조물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주님이 재림하기를 온 피조물들이 바란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저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우리 이제 순서대로 저주가 5번 나오는 것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자, 11장 같이 한번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담과 하와,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이 4장은 그 타락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그 타락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이 가인과 아벨이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 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형제의 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저주를 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니, 땅을 저주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그 땅이 인간에게 이제 저주를 받아갖고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땀 흘리며 수고롭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주로부터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노아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을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자, 마지막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창세기 12장에 복이 5번 나오는데 그 전에 마지막 5번째 저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야,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주를 퍼붓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모세가 12부족들에게, 족속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여기 보면 포도주를 먹고 취한 노아가 나체로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함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덮어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상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에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첫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세상에 저주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죄악의 역사가 저주라는 이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옆으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고, 아래로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은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간의 단절을 가져왔고, 이것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퍼져나갔고, 더 나아가서는 홍수 심판을 불러온 온 세대 간의 전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3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장부터 11장까지 5번의 저주를 우리가 보면서 이 5번의 저주를 복의 역사로 5번의 복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놀라운 장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이 축복은 이제 저주가 퍼져나갔듯이 이 축복도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책임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열방을 향한, 우리 주변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나만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정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또 친지들과 친구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반과 토대가 닦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하죠. 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이처럼 나를 지지해 주는 곳, 내가 붙들 수 있는 끈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농업 기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거와 토대와 기반이 닦여 있는 곳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건 죽음이에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걸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죠? 왜 떠나는 것이 축복이죠? 그곳을 떠날 때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을 놓을 때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떠나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놓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구축해 놓은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안전지대로부터 떠날 때 그거는 혈연을 떠나는 거고 지연을 떠나는 거고 종교를 떠나는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는 같이 가는 거였잖아요. 문화를 떠나는 거예요. 이 세속의 그런 문화들을 분리되어서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런 말을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한 분만 꽉 붙들고 의지하며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은 친척에 비해서 넓은 지역이에요. 친척은 아버지의 집에서 보면 넓어요. 그런데 어쨌든 좁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임하는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한 개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주변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Those who 확대됐어요. 아브라함 주변으로. 그런데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온 세상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건 점점 좁아지지만 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온 세상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아픔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은 너무나 놀랍고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한 개인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못에 돌을 탁 던지면은 동심원을 이루면서 연못 끝까지 이게 파문을 이루면서 쫙 가듯이 우리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그 축복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다음에는 그 집과 그 가문 전체가, 더 나아가 고향과 사회와 민족과 열방으로 그 축복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가족들이 모이셔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70대 노인네, 또 40대 자녀들, 또 10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데 제일 어린 나이는 4살, 5살짜리도 있는 거예요. 야, 너무 감격스러워요.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할 때,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저희 할아버지 한 분이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온 가문에 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격을 아마 누리셨을 겁니다. 100여 년 전에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첫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고 세계 경제 10대 경제국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올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허접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두 분을 통해 갖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사회의 성장 동력들, 인프라들이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땀과 피와 눈물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분들이 돈을 끌어왔어요. 이분들이 구호물자를 끌어왔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런 사실들 생각할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게 큰 빚을 진 겁니다. 양화진에 가서 다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교육과 문화와 훈련된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놀라운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멈춰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2위 국가가 한국이 됐어요. 100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와야 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퍼주고 비우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비우고 나누고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다 배경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 저주의 5번의 역사를 복의 역사로 바꾼 그 복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 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주도 5번 살펴봤는데 축복도 5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야, 이게 놀라운 건요, 최초의 복, 하나님 마음속에 듬뿍 담아갖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공교롭게도 5번째 날 있었어요.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인간이 6째 날 창조됐기 때문에 동물에게 먼저 축복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5번 얘기하는데 그 복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제 복이 제일 먼저 나온 데부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맥상.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은 생육, 번성, 충만, 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은 무조건 영적인 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물질적인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성경에 나오는 2번째 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동물들에게 내린 축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축복은 사명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물에 대한 통치를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해 있지 않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알 수가 없어요. 신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통치 영역을 한정해주는 그 곳에다가 왕의 형상을 해갖고 조각해갖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까지 우리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저분이구나. 그리고 이 제국이 저분에 의해서 통치되는구나를 알려주는 표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그런 석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조각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사명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냥 이 세상에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내신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문맥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상태예요?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음식을 사갖고 왔더니 아니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양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육체의 양식, 육신의 양식. 두 번째 어떤 양식이에요? 사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망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관계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어디다 활용해야 돼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런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확대시키는 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최우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를 둘 때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런 간증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중요합니다. 승진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일로 부르셨구나.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높은 위치로 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뒤에 있는 크리스천 후배들이 나를 보고 모델로 삼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통로의 개척자가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높은 위치로 올라가십시오.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드러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탁월하게 일해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복이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한 날을 축복하셨어요. 그 한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 건가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느라고 너무 지치셔서 쉬셨나요? 아닙니다.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피곤하시지도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된 인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신명기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올 때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본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제일 먼저 본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쉬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쉬고 일하는 거예요. 인간은 쉬고 일하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에게 미션이 주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언제 수행하는 거예요? 쉬고 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함께 모아지는 날이 언제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 주일이에요. 귀한 날이에요. 이 귀한 날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복이 나오는 장면이 9장입니다. 그럼 9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가 그냥 팍 일어나다가 그거를 이제 바꾸는 이제 날이 이 9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첫 번째 주신 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방주에 있었던 8명, 노아의 가족 8명에게 그들이 나오자마자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대로, 그 축복대로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이 어디예요? 그게 10장입니다. 70개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바벨탑 사건.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저항을 맞이했어요. 자, 우리 1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3절에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퍼져나가라 그랬는데 안 퍼져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여서 지키고 자신들만 누리려 하는 옹색한 삶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변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풍성한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전체 문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야 됩니다. 점점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야지 이 명령이,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그거를 거기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우리 안에만 모으고 지키는 옹색한 삶이 아니라 주변으로 베풀고 나누고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퍼져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복을 5번 얘기했는데 그 복 중에
중요한 복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어디에 있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아니 그 전부터 죽음이 이 땅에 올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갖고 그를 통해서 온 땅의 족속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알고 있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갖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네 번째는 모으고 지키는 삶이 아니라 퍼주고 나누고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에요. 마지막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패키지로 묶은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복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복,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도는 돈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제명에 못 죽었어요. 길게 살지 못했어요. 또 결혼도 못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사도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뭘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큰 대로를 여시고 정말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